자, 우리가 지난 주부터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불확실한 세상, 흔들리는 발걸음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뭔가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복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에 매 구절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할 여러 확신이 있겠으나 그중 단연 가장 중요한 확신을 꼽자면 바로 사죄의 확신,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죄 문제가 없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 사죄의 확신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 깨달음이 아직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그 선언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좀 상세하게 다룬 것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만 사죄라고 하는 것, 이 죄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확신이고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정죄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지금 로마서 8장의 이 서두 부분은요, 우리에게 참된 사죄의 확신, 복된 확신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다 보지는 않으셨어도요, 바로 저 영화죠.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것이 이 탈출에 성공해서 그리고 하늘 비가 내리는 그 우중에 손을 높이 들고 말이에요, 자유를 외치듯 그렇게 해방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이 영화는 아내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20년간 말이죠, 자그마한 이 암석 망치를 가지고 탈출구를 팝니다. 2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장면, 제가 명장면이라고 꼽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하수구, 냄새나는 하수구를 한 500m 기어서 나옵니다. 한 사람도 채 설 수도 없는 그 기어서 나온 다음에 온몸에 배어있는 냄새, 죄수복 그걸 다 벗어 제끼고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나는 자유다 아마 그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재밌는 건 이 영화 제목인데요, 우리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탈출을 원제로 보면은 리뎀프션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의미죠. 구속,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건 종신형 선고를 받은 한 죄수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 지낼 운명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악명 높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구원과 이 영화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자기는 자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은 법인데 그 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탈옥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해요. 정죄를 받아 죄의식 속에서 허덕이는, 뼛속 깊숙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느 날 당신은 해방되었어,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 옥문을 걸어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근데 이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이 영화는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된 확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로마서는요 아주 정교합니다. 논리 정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사실은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에도 정죄받은 인생이 나와요. 죄인이 나오죠. 아직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지만 죄의 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보면요 답이 없는 인생이죠.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탈출구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대목에서만 보면 인간의 비참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변화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상황은 여전히 죄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인생의 행동에 있어 우리는 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가치에 물들어 있죠. 열심히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에 있어서 이 처세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먼저 먹이도 먹는 거고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이고 신념과 결단과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행동이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보다 앞선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함투성이 인간은 역사상 계속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이유는 다 그 문제에 대한 인간 자신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비유하자면 올무에 갇힌 짐승이 말이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어때요? 올무의 특성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옥죄이죠. 더 파고들어서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자, 이렇듯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보다 앞선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의 상태, 아직 연약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을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일으키신 사건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해답으로, 정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답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이 행동이 선물과 같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앞에도 뒤에도 강조되는 게 뭐죠? 선물, 은사,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정죄의 문제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는 온 인류가 정죄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족쇄가 메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그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사죄의 선언이 주어진 것. 이 정죄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자입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확신, 이 죄 용서의 확신은 근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앞선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란 건 뭘까요? 뇌물과 다르죠. 대가성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에요. 거저 주는 것이에요. 네. 거저 받으면 됩니다.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 선물에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노래하고 포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역시도 대가성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은혜가 앞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도소 안에 수감된 사람이 그 한 사람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에 성공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죠.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두뇌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고, 인내와 끈기로 말하자면 엄청난 거죠. 20년간 숟가락 같은 그 망치로 파 내려가서 결국 살 길을 찾았다는 건 여간에서는 안 되는 얘기죠. 남다른 재능과 노력이 그 탈출의 성공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구원은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구원은 자기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는 문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저마다 성도님들에게 망치 하나씩 주어주고 한번 파보십시오. 어디가 탈출구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력을 해서 탈출에 성공하면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모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탈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행동에 달려져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 탈출에 성공한들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탈옥이잖아요. 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불법적인 행동으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몸은 자유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요, 언제나 법망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추적을 의식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이 알려주는 구원은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 법정의 선고가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고는 너희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쫓아온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 없다는 것이 하늘 법정의 선고였는데 그것이 언제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야. 놀랍죠? 어떻게 바뀌어지냐고요. 이 정죄라고 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 법적인 선고가 어떻게 사죄로 바뀌어지게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라서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해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법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 법정의 선고가 바뀌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제법 감동을 줄 만한 훈훈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여느 다른 인간의 감동 스토리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구절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철천지 원수처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에 대한 온갖 허위 비방을 일삼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준다.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해를 끼치는 원수를 여러분 용서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죄인을 위한 죄 없는 분의 죽음이라고요. 자, 이 사건은 하늘법정에서 인간 죄 문제가 해결될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탕감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독특한 표현이에요. 상거래상에서 마치 빚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 그런 거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지불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외상이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랬을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무엇에 대한 지불 완료일까요? 우리 죄값에 대한 지불 완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라는 문제는 당시로 말하자면 빚이거든요. 빚, 채무관계라는 거예요. 채무관계는 애누리가 없잖아요. 1원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그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빚의 문제, 이 채무의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으로 말해도 수십조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 하인에게 맡겨주겠으며 그만한 빚을 실제로 질 수 있느냐? 이건 그러니까 현실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정하기보다도 비유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강조가 있는 것인데,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했을 때 이미 애당초 이 비유는 이건 그 사람의 능력밖에 문제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빚을 못 갚으면 옥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집, 자식, 처자식 다 저당 잡히면서 이걸 해결해도 사실 해결이 안 될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가 탕감받은 이야기로 나아가게 될 때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빚쟁인 그 종에게 원인이,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주인에게. 이 천국 비유거든요. 여기 나오는 자비로운 임금이 그저 탕감해 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뭐 100년간 노역을 해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봉사해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비유는 그 아름다운 주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탕감받은 종이 말이죠,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관 하나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졌어요. 이거 안 갚는다고 옥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건 용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주는 용서라고 하는 건 고작 100데나리온 정도의 문제다. 해주자면 못할 것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치 못할 일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게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복음의 전모를 다 담아낼 수는 없죠. 이 안에 중간에 하나 스킵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은 물론 이 비유에서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 누가 충족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 1만 달란트 정도의 엄청난 빚을 예수님께서 그보다도 귀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갚아주셨다는 거야. 우리 대신에 갚아주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확신이란,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을 찾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왜 그런 시도는 하지만 여전히 미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 사조의 은총, 이것을 누리게 되는 길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앞선 행동,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열려진 길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사주의 죄사함의 그런 확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통과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그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길만 통과하면 직행 코스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핵심 어구가 있습니다. 거의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원어로 말하면 en Christo라는 표현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나와요. 빈번하게 나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관이 아주 농축되어 나오죠.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면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거처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 그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있었고 지금 내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2번이나 강조되죠.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다른 것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짐이 풀리는 것.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사세요? 보이지 않는 짐.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요, 다리 뻗고 못 자잖아요. 빚쟁이들이 언제 올까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빚이라고요. 갚아야만 해결되는 빚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갚는다고요. 우리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갚아주셨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죠. 네.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갚을 능력 없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 연합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얻는 것은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으니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여러분,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제 능력이 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일주일이 지나 보세요. 아니, 사실 며칠 지나 물만 안 줘도 금세 시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 이탈된 것이잖아. 네. 가지는요, 당장에 보기에 예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게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원천은 뿌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겉의 행동, 우리는 신앙의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꾸미려고 많이 애를 쓰시지만요, 근본된 건 뿌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내려져 있느냐, 그게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 하나님의 행동, 인간의 공로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근본된 그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길을 알 길이 없고, 길을 알아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만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분이 우리가 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때가 되면 꽃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는 것, 이게 연합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신앙을 말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념을 말할 때 believe라고 하는 걸 말을 쓰잖아요. 전치사가 항상 붙습니다. 인격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believ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뭐뭐 안에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온갖 좋은 선물 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근본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발만 살짝 담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발이 안 보이시겠죠? 한 발만 담그는 게 신앙이 아니고 몽땅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falling in love라고 하잖아요. 사랑도 빠지는 거예요. 신앙도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아주 넉넉한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받아도 그분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몽땅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이 역부족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살짝만 담그지 마시고 온전히 빠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거기에 상응하여 우리는 확신을 누리되 조금만이 아니라 엄청난 확신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말하자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연인들의 주고받는 대화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결혼할 때 부부가 서로 하나 된다고 말할 때 그런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산술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신비는 1 더하기 1이 새로운 1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세 하나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잖아요. 이 또한 신비이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게 진정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길이 내가 주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영생의 복락, 이 복된 확신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복된 확신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요, 복된 확신이란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할 도리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을 주지,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뿐이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처럼 말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 망치가 새롭게 두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온통 죄뿐인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은 이게 좀 자유롭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이 표현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선고가 바뀌어졌어요.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확신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잖아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미약한 존재예요.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근간마저도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인간의 감정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죽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죽기보다 싫다고 등을 돌리는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뿌듯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예뻐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면, 실패하면요, 잘하다가 어긋나면요, 일이 잘 되다가 그르쳐지면요, 건강하다 몸이 좀 아프면요, 모든 우리의 컨디션과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 주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침대 광고 선전 같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세상 천지가 다 요동하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요동하는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의지거리가 아니고 사람이 의지거리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서로를 기대는 존재고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야 될 존재이지만 근본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인간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만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을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어디 오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뿐이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이 모래하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됨의 아름다운 모습, 그 복된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